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하고 인사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얼굴 보시면서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달리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하고 손님이 이렇게 뒤바뀌었을 때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갈수록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절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더 즐겁고 기쁜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우리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임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성탄절 설교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에 기억해야 될 3가지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릭 워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단순하게 보내라는 겁니다. 너무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이 파티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가 더 이 연말을 보낼 때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어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예배의 자리에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쁨을 나누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나만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그런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탄에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설교자가 이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전해야 될 본문의 말씀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해마다 전해야 되니까 참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혀 새로운 처음 듣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토비세 때 제가 설교한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좀 다르더라고요. 누가는 오늘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냐 하면은 목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마태는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목자들은요, 번듯한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양떼와 함께 밖에서 낮이고 밤이고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낮은 계층이었고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 편에 서서 계셨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혐오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는 삭개오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자였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목적이 약한 자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가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해 주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약자들이었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들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목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역할을 놓고 볼 때에 오실 메시아는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그 밤에 자지 못하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의 나심을 깨어서 준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다고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앙겔로스 퀴리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신저라는 거예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 곁에 섰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에 출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앞에 가습기에서 연기가 펄펄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단상에서 구름이 막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신비롭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가습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뒤에 아우라가 있다 그러고 후광이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일 거라고요. 여기서 주의 영광이 지금 그들에게 비쳤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구약 시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쉐키나라고 하는 그 말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울산에 제가 남부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장례를 치러드린 분이 있는데 권사님 시아버님이셨어요. 그 할아버지의 성함은 그 이름도 놀라워라 김80 할아버지였어요. 80살까지만 살아라고 김80이라고 진짜입니다. 실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84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 번을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는 가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에게 연락 오기로 지금 임종을 맞이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장례를 치러주게 됐는데, 제가 입관을 집례하고 발인을 집례하고 하관을 하게 됐는데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해서 선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굴삭기가 그 땅을 파서 관이 들어갈 자리를 탁 마련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그 권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하관 예배를 집례하는 그 순간에 뭘 봤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관 그쪽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목사님이 와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뒤에 환한 빛 같은 게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목자들이 본 것이 아마 그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은요, 귀신을 보고 무서운 것을 봐가지고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은요, 나중에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자들에게 임한 것은요, 공포 때문에 임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목자들에게 정말로 이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것은 판타지 영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사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해 왔던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은요,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언이나 충고는 언제 해줍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조언하고 충고해 주지 않습니까? 또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해봐라,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온 인류에게 미칠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자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내가 지금부터 목자들인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설이나 신화나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첫 번째,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소식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준다는 만인 구원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에게 신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황창기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황창기 교수님이 신약 총론을 가르칠 때에 다른 것 다 기억 안 나는데 저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남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런 얘기였어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historical fact라는 거죠. 그거는 전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역사와 역사를 거슬러서 시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히스토릭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런 캐롤을 부르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는 애들한테 선물 안 줍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여러분, 이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부르면서도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착한 사람만 구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요 아이는 우는 애니까 나쁜 애, 선물 안 줘야지. 요 아이는 잘 웃고 착한 애니까 선물 많이 줘야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성탄절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착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좋은 소식이 있기 전에는 나쁜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쁜 소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J.I.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기적은 부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의 삶은 지난 1년 동안에 지금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서 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주 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이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가 구유에 가서 강보에 쌓여 누여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표적들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선별적으로 7가지를 기록했는데 오늘 그 표적보다도 더 위대한 표적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메이온이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도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꼬물거리는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표적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여져 있는 이것을 지금 누가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하면은 땅에 지금 내려와서 땅에 누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보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빵긋빵긋 웃는 이 아기의 웃음과 꼼지락거리는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표적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기도라는 그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늑한 우리의 가정일까요? 아니면은 낯선 타관일까요? 우리를 잘 아는 친구들 틈에서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낯선 사람들 틈에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복 속에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일까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도라는 시를 통하여서 헨리 나우에는 그가 53세 되었을 때에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 전에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섬기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이제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는 53세에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4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그분이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낮아져서 들어가야 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13절과 14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땅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의 대표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천군들이었습니다. 천군은 하늘나라의 군대라는 거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겁니다. 그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며 말한 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무는 그 뱀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고 하는데, 영광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천군과 천사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다 평화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평화,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주고 모든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